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작년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울 선교 여행을 떠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던 바울이죠. 그가 성령님에 의해서 옮겼던 발걸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각지에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또다시 증거하면서 전파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 선교 여행을 떠나다 1차 선교 여행 루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거 한 장 내려주십시오. 기록되었던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넘겨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루트 이거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여행 루트였습니다. 먼저 몇몇 지명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이 유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가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던지 기억나시죠?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죠. 이 안디옥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처음 갔던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키프로스 지역이죠. 그리고 여행지의 대부분은 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을 돌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 하면 외울 수 있는 게 수리아, 구브로 지역, 갈라디아 남부 지역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당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는데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에 생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내려주십시오.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바다 건너 간 섬이 바로 내려주십시오.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이었고요. 이 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예수란 거짓 선지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도 복음을 듣게 되었죠. 내려주십시오. 구브로 섬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이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목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루스드라 지역도 잠시 도피했었고요. 또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안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들었던 것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나왔던 이 루트를 다시 거꾸로서 돌아가서 버가와 다시 백길로 안디옥으로 돌았던 거.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지역의 1차 여행의 대충 그런 루트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뒤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의 기록을 가지고 그 루트를 여러분과 함께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령께서 이방 땅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출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구원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그 생각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것 때문에 큰 적자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과의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방인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온전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저희가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러면 전 슬라이드 보내주십시오. 전 슬라이드. 자, 그렇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역시 전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한 터라 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전 슬라이드. 그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 1차 선교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듣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우상들과 또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율법을 거꾸로 다시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이방인 교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 지었던 이 가르침을 이방인 교회에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재방문하여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얻었던 결론을 이방인 교회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바나바에게 다시 권면하는 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AD 49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바나바가 다시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날 것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지만 바울은 이를 극구 반대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저희가 선교여행 때 배웠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해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그는 구브로 섬까지는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일행 가운데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돌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책임감 없는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바나바에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반대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그러는 셈치고 한번 데려가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첫 도착지인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던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하여서 안디옥 위쪽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온유한 위로자라고 불림받던 그 바나바는 조금 더 선한 마음으로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을 뿐인데 이를 반대한 바울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탄은 이 작은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게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선교 여행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될 텐데요. 이 분리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으로 결국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지역에 길리기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두 곳은 1차 선교 여행지 때는 돌아왔던 반환점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방문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게 되죠.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던 그 규례들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과 우성을 떠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들을 이제 각 교회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교회가 더 굳건히 서가고 날마다 늘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정 5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성은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규례가 여기서 무슨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바울 일행이 다음 목적지는 원래는 가까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달받은 규례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더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서쪽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성령께서 슬라이드 너무 빠릅니다.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여서 목적지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계획을 수정하여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오늘 터키의 서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루트인 것입니다. 이들은 무시아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비두기아로 가려는 그 길을 성령께서 또 막으십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부르기아를 거쳐서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결국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들은 해안가로 이동합니다.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죠. 드로아. 이 소아시아의 작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지역부터는 좀 지도를 확대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온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남쪽 길도 북쪽 길도 막으신 성령께서 이때 강권적으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요. 곧 마게도냐를 건너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성령의 뜻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음 슬라이드요.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마게도냐 땅 네아폴리, 즉 오늘날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은 빌립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빌립보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 빌립보라는 것은 마게도냐 북쪽 지역에서 으뜸 가는 성, 첫 번째 큰 도시이면서 으뜸 가는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수의를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첫 사람인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후에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빌립보 지역에 처음 교회가 생기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 외에도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노예 여종을 하나 만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에 힘입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그 돈은 주인이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의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여종이 이 귀신의 힘을 이어 점치는 이 여종이 말한 것을 보면 그 여종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부정했던 것에 비해서 악한 영인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들부들 떨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귀신들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이 여인을 떠나게 되는데 돈벌이선을 잃었던 이 주인은 이로 인해서 바울을 일행을 끌고 가서 빌립보 관리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빌립보 성내에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소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비방을 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처음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처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발이 쇠고랑에 묶이고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찬송과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감옥이 흔들리고 쇠창살이 뒤틀려서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 풀리게 하시죠. 그래서 간수들이 이를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라고 우린 여기 있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간수 두려움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냐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로 인해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죠.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를 통해 또 역사하신 성령을 보았고 또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사단의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성읍에 있으니까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의 관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국 감옥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루디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아까 배웠던 게 뭐죠? 수리아 지역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다음 수도 보시면 이 마게도냐 수도답게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의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가 모든 것이 중심지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당시의 말이 있었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동쪽 지역을 잇는 도로, 그러니까 비아 에그니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인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약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들에게 구약의 성경들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늘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3번의 안식일을 거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3주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모든 메시아를 위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했다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만났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밝히는 강론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일부 헬라인들과 심지어 귀부인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첩보를 입수해서 바울과 실라를 급히 데살로니가 근교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급박한 피신으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지게 된 것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급박한 피신으로 인해서 한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피했던 바울이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를 막았다고 후에 편지에 증언을 하죠.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은 도피하게 된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곳에서도 역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도피한 바울이 근처 베레아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극단주의적인 유대주의인들은 즉 바울의 정적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르던 사람들이 이를 알고 바울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베레아에서 먼저 백길로 아덴까지 피신시키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와도 떨어지고 실라와도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며 대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잡아서 붙잡아 관리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야손과 그의 가족이 잠시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손의 가족을 비롯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핍박이 따랐던 것입니다. 급히 아덴으로 피신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후 데살로니가에 머물던 디모데는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덴으로 가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들이 여전히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왔던 터라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다시 알리고 자신의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한편 바울은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이곳은 어떠한 곳보다도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나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은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며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고 마게도냐의 지역의 학문, 문화, 예술 중심지면서 어찌 보면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문학과 철학이 발달된 지역인 만큼 이방인들의 왕래가 수없이 오갔던 곳이라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죠.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참 여러 신을 많이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던 그런 열심, 잘못된 신앙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회개할 것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철학과 종교로 꽉 무장되어 있던 그들은 바울을 오히려 말쟁이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죠. 이로 인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는 믿는 자들의 수가
극히 적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딨나 했던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를 잇는 중요한 백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3개 배웠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수도는 안디옥,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 자, 이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동서의 문화가 많이 혼합된 지역이죠. 동시에 우상이 팽배하고 매춘, 퇴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빙자여 얘기할 때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전도라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곳에서 바울의 그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굴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아내죠. 이들은 이달리아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당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의 생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같은 동종업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달리아에서 살다가 황제인 글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탈리아를 떠나라 이런 추방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길을 떠났던 지금 실라도 없죠. 그리고 더베에서 만났던 제자 디모데, 또한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야손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이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강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다음 슬라이드요.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다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는 마게도냐에 머물던 실라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찾아온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여전히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고자 한 통의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신앙 캠페인 때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번 더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지역 때 선교했던 지역과 2차 선교를 오면서 거쳤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었는데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 합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자 신실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게 하셔서 그의 가족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돕게 하신 것이죠. 또한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어땠습니까? 그 소식은 정말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동역자들의 조력 그리고 조력자들의 그런 기쁜 소식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또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주를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신들의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종교,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종교를 퍼뜨린다고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때가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곧 기각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1차 때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보면 은근 여러 일들이 겹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와 조력자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 그 밑에 있는 겐그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백길로 아시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이 도착한 곳은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수도를 참 많이 보고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의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이면에는 항상 우상숭배와 퇴폐와 향락과 매춘이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곳에 에베소 도착해서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동행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하던 대로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전하게 되죠. 이것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요. 다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다음 슬라이드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 2차 선교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4,500여 킬로를 거리를 도보와 백길로 이동한 여행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 중에 약 1년 6개월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이 바울 선교의 2차 여행의 의의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복음의 확장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유럽 지역까지 확대됐다는 데 2차 선교여행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선교여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바나바와 결별해서 육로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울은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아시아 지역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정확하게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선지를 인도한 여행이었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거주지를 옮겨주시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른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이 바로 2차 여행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에는 늘 사단의 방해와 해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늘 개입하셨고 그러한 일들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조력자를 붙여주셨고 그가 가기 전에 먼저 앞서가셔서 돕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점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각인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선교행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주체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통해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선교의 힘을 보태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지만 다음 주에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11시에 통합 예배가 있고 장년을 비롯한 초등부, 유스, 그다음에 유아부 모든 부서는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차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행을 통해 어려움이 있었고 막히는 길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명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따라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전도의 길에, 우리의 선교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힘입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